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본문에서 이사야서 40장과 41장 앞에 등장하는 내용을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를 나타냅니다. 사실 이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놓고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된 말로 쫄딱 망합니다. 나라가 없어지죠.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정말 암담한 시기, 힘든 시기였을 겁니다. 나라가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그리고 포로로 또는 노예의 삶을 산다는 것, 이건 쉬운 일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엄한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그 백성들이 정말 체험하게 합니다. 사실 그건 우리가 아는 대로 이미 많은 아주 오래전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로 깨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다 이미 말씀에 놓았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우매하지요. 그 모든 일들을 다 경험해야 그들이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무튼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의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이 다시 회복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이제 어려운 표현으로 하면 귀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으나 언젠가 다시 그들이 살던 터전으로, 그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올 거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들을, 그 말씀의 내용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앞에 40장, 41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42장에 등장하는 내용을 좀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누군가 보냄을 받을 자, 누군가 보내어질, 그래서 누군가가 너희에게 갈 거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증거하게 됩니다. 먼저 42장 1절 보시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여호와의 종을 보낼 거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가 어떤 일들을 할 거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지요. 그 중에 그 아까 본 1절 중반에 보면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한 사람을 택해서 내가 그 사람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가 그 사람을 좀 봐라 라고 이야기하며, 그는 1절 후반절에 그에게 줬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는요, 자신들이 역사의 주인입니다. 자신들만 하나님은 택하시고요, 그래서 본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생각이 너무나 많았고요. 반대로 이방 민족들은 이건 버림받은 민족이에요.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를 너에게 보낼 거니 그 사람은 이방의 정의를 베풀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방의 정의를 베푼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래, 이방 민족들 너희들 다 죽었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를 보낸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정의라는 건 무조건 한 사람 또는 한쪽의 편만을 드는 게 정의가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불의한 거죠. 그러니 정의는 분명하게 그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 기준에 반하는 사람들,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아는 대로 분명한 심판이 임할 거고, 그 정의에 따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분명히 칭찬받는 일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낼 거고 그 사람은 이방의 정의를 행할 거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정의를 행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는 여호와의 종은 그런 정의를 행하는 분임을 이야기하고, 여기 2절 말씀은 다시 한번 읽어주실까요? 2절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하면, 이건 뭐냐는 거죠. 아니,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냄을 받아서 왔어요. 왔는데 그는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그 목소리를 들리지 않게 하고 또
그렇게 뭐 예를 들면 이걸 정리하자고 들면 아니 뭐 아무 말도 안 하겠다는 거야? 또는 이거 뭐 조용조용 뭐 하겠다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마치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호와의 종이라고 한다면 와가지고 우리는 이런 걸 기대할 겁니다.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그렇죠? 또는 사람들이 막 신금을 막 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저분이 하는 말을 들었더니 막 너무 은혜가 되고 막 눈물을 막 흘리게 되고 내가 막 회심을 하게 되고 막 그런 역사들이 막, 그래서 막 천둥번개처럼 막 당신들은 들으십시오 막 이렇게 외쳐도 지금 시원찮을 마당에 2절 말씀을 보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건 도대체 뭐냐, 왜 이렇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이 내용은 사실 이사야 선지자를 일컫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하면서 내가 누구를 너에게 보내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 내용을 하나님 앞에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를 보내신다고 하셨어요. 그게 여호와의 종이 올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건 놓고 보면 본인은 아닐 겁니다. 나는 벌써 와 있잖아요. 그러면 나 말고 다른 하나님의 보냄을 받는 종이 나타날 거라는 걸 이 이사야 선지자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일들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는 정의로운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와서 그렇게 막 외치고 막 소리내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왜 그렇죠? 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등장하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종이 오셨으면 더 큰 소리로, 우레와 같은 소리로 막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들리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심하고 변화하는 역사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왜 이런 거죠?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2절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들자면 우리가 쓰는 속담, 또 우리가 쓰는 관용적인 문구를 하나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빈수레가 요란한 법이죠. 그러면 여러분 비지 않은 수레는 어떻단 얘기예요? 조용히 합니다. 맞죠? 빈수레는 다닥다닥다닥다닥다닥다닥 이러고 가잖아요. 근데 짐이 가득 실려서 무거운 수레는 어떻게 가요? 그냥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2절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의 뜻은 과연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전파하실 여호와의 종에 관한, 인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와가지고 막 방방 떠가지고 막 내가 여호와의 종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종이라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막. 여러분 이게 아니고요. 그는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일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그 여호와의 종은 세상에서 둘도 없는 아주 값지고 아주 귀한 것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겁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증거해 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예를 들어서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종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오셨다고 치죠. 그런데 그가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줄 것 또는 뭐 증거해 줄 것이라고 하면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면 그게 뭘까요? 이거는 뭐 불보듯 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내지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여기 말고 우리 교회 말고 그럼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선물은 뭘까요? 하나님의 종이 왔어요. 뭐죠? 사실 저와 여러분 이거 받아가지고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제 예를 바꾼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뭘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왔어요. 가장 좋은 선물. 예를 들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 앞에 보냄을 받았던 우리가 아는 세례 요한이 외쳤던 복음의 메시지는 뭐죠? 그가 외쳤던 내용은 뭐라 그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네. 이거 뭐에 관한 얘기죠? 두 글자로 바꾸면 뭐에 관한 얘기예요? 이건 구원에 관한 얘기죠. 왜 회개하라고 그래요? 회개하고 뭐 받으라고요? 구원 받으라고요. 예수님도 오셔서 뭐라 그래요? 똑같이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라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외친 그 복음의 그 귀한 건 사실 그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이 왔어요. 와가지고 야, 내가 너에게 금을 나눠줄게. 막 금덩어리 하나씩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줬다고 치죠. 이게 웬 떡이에요. 이렇게 고마울 때가 어디 있어요. 금덩이를 하나씩 주니. 그런데 여러분, 그 금덩이 영원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 금덩이 어떻게 영원해요? 결국은 언젠간 다 어떻게 돼요? 다 놓고 갈 것들이잖아요. 그죠? 건강 줬어요. 그 건강은 영원합니까? 아니요. 그 건강, 내가 건강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여호와의 종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건강 줬다고 치죠. 그 건강은 영원한 겁니까? 아니에요. 뭘 영원해요. 어떤 사람에게 1년일 거고요. 어떤 사람에게 10년일 거고요. 어떤 사람에게 2, 30년이면 그 건강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원에 가는 건요. 이건 영원한 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건, 귀한 건 구원에 가는 내용일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 아까 읽은 42장 2절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에 관한 내용을 잘 보시면 2절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여호와의 종으로 올 예수님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그가 정말로 조용하고 겸손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일에 애쓰고 수고했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기 위하여 또는 자기가 인정받고 대접받기 위하여 뭔가를 이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나를 보라고, 내가 누군지 아냐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적이 없어요. 오히려 더 낮아지며 오히려 더 겸손하고 오히려 더 아픈 사람들과 더 가난한 자들과 함께 했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가 외쳤던 거예요. 내가 누군지 보라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내가 이렇게 능력 있다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쳤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우리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보고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성경은 신약성경 18면 19면 이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여기서 나타내는 내용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어진 이 말씀의 내용이 신약의 예수님으로 해석되어짐을 마태가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방금 읽은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이사야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42장에 보시면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임재로 그가 이루어졌음을 마태가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값지고 소중한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선포하시죠. 그리고 그가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죠. 그것은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그의 모든 사역의 내용은 결국 오늘 본문으로 와서 이제 이사야 42장 3절, 아까 읽은 마태복음 12장 그 20절에 등장하는 대로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상한 갈대,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갈대가 상했어요. 그러면 갈대는 어떻게 됩니까? 갈대가 상하면 꼿꼿이 서 있을 수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 갈대는 아시겠지만 굉장히 가늡니다. 안에 뭐 들어있지도 않아요. 그러니 갈대가 상하면요, 갈대가 푹 쓰러집니다. 네? 그럼 결국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건 죽을 거예요. 맞잖아요. 이 갈대는 생명력이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 기왕에 죽은 거, 이거 꺾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세요. 이게 지금 뭐에 관한 이야기냐? 또 뒤에 가서 보시면 3절 후반절에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등불이 이만했다가 이게 쭉 점점 등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그럼 결국 종국에 가면 어떻게 돼요? 꺼질 거예요. 이건 우리는 뭐 상식이잖아요. 등불이 꺼져가고 있으니 좀 있으면 꺼질 거. 이걸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냐면 그 꺼져가는 등불을 뭐 하지 않는다고요? 끄지 않는다고요. 왜? 그거 뭔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꺼질 건데.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등불이나 어차피 말 그대로 이야기하면 죽을 거예요. 살아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가 이 땅에 와서 그런 것들을 꺾지 않고 그 등불을 끄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냐? 여러분, 이건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끌려갔어요? 그들이 우리 성가대, 찬양대, 뭐 때문에 그들이 끌려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뭘 지었어요? 죄 지었잖아요. 결국은 죄 지어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의, 아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누군가를 보내줄 거야. 너희가 그 죄 때문에 너희가 지금 그렇게 고통받고 고난당하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내가 너희들의 그 죄 때문에 그 고통받고 고난당하는 그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바꿔서 표현하면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갈대가 꺾어져서 생명력을 다한, 그리고 등불이 꺼져가고 있어. 이거 좀 있으면 꺼질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그 등불을 끄지 않고, 바꿔 표현하죠. 꺾지 않고 끄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그 상한 갈대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살리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아요. 꺼지게 아마 가만두지 않으실 거예요. 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등불을 다시 살리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사야 선지자 40장, 41장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나 그들이 다시 회복될 것에 관한 이야기를 앞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42장에 와서 그들이 정말 회복될 것,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것의 1차적인 의미는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다가 귀환하는 걸 거고요. 2차적인 의미로 멀리 보면 누군가 이 땅에 올 거예요. 그게 누구에 관한 내용이라고 마태복음에서 봤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라고 우리는 살펴봤어요. 즉 그러니 지금 1차적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족속에 관한 내용이고, 조금 넓게 보면 멀리 있는 먼 미래의 먼 훗날 누군가 분명히 올 거야. 하나님이 종의 부르심을 받고 보냄을 받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이 이 땅에 올 거야. 그런데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불꽃을 끄지 않을 거야. 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종이 와서 회복시킬 거야. 살릴 거야. 좀 다른 편으로 바꾸죠. 영원한 생명을 그에게, 너희에게 줄 거야. 즉 바꿔 표현하면 너희는 죄인인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분명히 이 땅에 올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1차적으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은요, 이스라엘 민족일 겁니다. 유다 족속일 거예요. 그러나 2차적으로 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즉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땅을 살아갔고 살아왔던, 또 앞으로 지금 살고 있는, 그리고 살아갈 많은 죄인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먼 미래 이 이사야서 42장에 등장하는 대로 누군가가, 여호와의 종이 다시 올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 여호와의 종이 다시 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고요? 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실 거예요. 그분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 아직 구원받지 못한, 아직도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아직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아직 회개할 기회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때가 너무나도 소중한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 구원을 받을 기회가 아직 남아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끝에 가서 이제 4절 보시죠. 4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영적으로나 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육체적으로나 정말 나약하고 너무나도 무기력한 상태였을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돌아보면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그래, 우리는 매일매일 내 마음이 새롭고 그냥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나 왜 이렇게 힘들지? 나 너무 지치는데? 내가 영적으로 너무 피폐해지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조금씩 거리를 멀어져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이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이클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막 교회 갈 때가 너무 좋을 때가 있어요. 교회 가는 것 자체가 기쁘고요. 막 성경 보는 게 너무 즐겁고요. 찬송 듣는 게 너무나 즐거워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콕 꼬꾸라져요. 그럼 막 성경도 좀 그래, 나 오늘 피곤한데, 찬양 듣는 것도 어느 순간에 오늘 찬양한다 한국도 못 듣고 지나가는 넘어갈 때가 있고, 그러다 보면 오늘 교회 가기 싫은데 좀 쉬고 싶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그러다 보면 내가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싫어, 그냥 귀찮다, 나중에 하지, 다음에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는 거죠. 혹자는 그런 것들을 시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는 권태기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시기들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성경에서 표현하는 대로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이, 그래, 나는 그 정도는 아니지, 우리는 아니지,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 지은 사람들의, 이런 사람들일 거야 라고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우리가 표현하기를 우리의 삶도 상한 갈대와 같은, 꺼져가는 등불 같은 그런 그 앞에 놓여있는 우리의 삶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상한 갈대와 같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삶이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일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사면초가, 그래서 바람 앞에 등불처럼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힘든 시간들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마 앞에 읽었던 3절의 말씀일 거고,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 방금 읽은 4절의 말씀일 겁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하나님께서 꺾지 않고 끄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뭐하지 않는다고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위로가 될 것이며, 그러면 우리는 그 위로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가 도전이 될 건데, 그게 방금 읽은 42장 4절 말씀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 끝에 중반에 보시면 그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섬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섬들이 무엇을요? 뭘요? 끝에 섬들이 그 교훈을, 이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단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꺼져가는 등불 같고요, 꺾인 상한 갈대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앙망해야 한다고요. 앙망하는 게 뭐죠? 이런 단어들이 가끔 등장하는데 뭔가 대충 그래 대충 마음이 와닿긴 하나 정확한 이해를 몰라서 이 앙망하다의 사전적 의미가 그렇습니다. 실현되기를 우러러 바라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걸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로 풀이를 해보면 여호와의 그 말씀이 실현되기를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서 실현돼야 돼요? 결론은 그거죠, 여러분. 우리가 상한갈대 같은 삶을 또는 꺼져가는 등불 같은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앙망해야 돼요.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져야 하느냐? 바로 지금 상한갈대 같은 꺼져가는 등불 같은 그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앙망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도대체 내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우리는 깨달아가는 겁니다. 배워나가는 겁니다. 묵상하시고 들으시고 깨닫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믿음의 경주를 쉼없이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삶이 상한갈대처럼 또는 꺼져가는 등불처럼 그렇게 힘든 시간일지 모르나 언젠가 다시 오실 우리를 구원하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앙망하며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예사랑교회의 모든 번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진정 상한 갈대와 같이 꺼져가는 등불같이 너무나도 힘들고 아프고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없는 우리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그때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시는 그 여호와의 종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시는 그 큰 은혜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주의 말씀을 앙망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 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삶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